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중요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씨이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밭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밭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씨와 씨 뿌리는 사람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먼저 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씨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씨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씨는 아주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씨는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처럼 아주 단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에 비해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고 크게 비교될 만큼 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역사책이나 세상 지식이나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씨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씨는 그대로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씨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밭인 것입니다. 예수님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이제 흙뿌림으로 파종하였기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에 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기에 단단해져 있습니다. 길가는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밟으면 인해 상처를 많이 입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밟혀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림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에 출석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말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상처가 많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매주일이면 들어도 그게 내 안에서 결실로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방치입니다. 밭은 을에 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돌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어도 겉은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돌밭의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조금 흙을 걷어내 보면 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토양이 이 돌밭의 토양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석회성이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어져 있습니다. 미친 돌멩이인데 겉은 흙이 덮어 있어서 정상적인 밭으로 보여집니다. 돌밭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면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걷어내면 아주 문제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에 속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5만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교만, 고집, 독선, 음란, 거짓, 열등감, 우월감, 욕심, 비교, 말할 수 없는 쓰레기들을 속에 갖고 살아갑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들은 지속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어떤 때는 잠깐 은혜 받고 맙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은혜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이고 거목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새들이 와서 거처를 만들어가는 거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돌밭은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거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씀의 뿌리들이 파고 들어가서 이 돌멩이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말씀에 들어가서 아집의 돌멩이를 깨트리고 교만의 돌멩이를 깨트려서 이 건강하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시떨기는 키가 한 30-40cm 정도 되는 어떤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그 땅이 식물이 자라기에 괜찮은 땅이다, 괜찮은 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찮은 땅이니까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자라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세상 가치관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이 더 힘이 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돈 버는 것도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돈 버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알고 있죠. 그런데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고 있고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시떨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칸다라는 말인데 이 아칸다는 식물 이름입니다. 이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칸다라는 식물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울긋불긋하고 꽃망울도 있고 잎사귀도 연두색으로 아주 보기에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작은 가시들이 무수히 많이 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안아주려고 하면 가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특징이 있죠. 오로지 가시떨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작물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너무 강합니다. 말씀이 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강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강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색깔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길가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돌밭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가시떨기 밭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이면 어떻고 돌밭이면 어떻고 가시떨기 밭이면 어떻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방치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경하는 것입니다. 챙기질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밭 가는 하는 그 일을 하는 분에게 기계로 밭을 갈지만 이걸 이제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끔은 해보거든요. 농사짓는 여정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밭 가는 일입니다. 삽으로 파가지고 한 사씩 갈아엎는 게 이게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작업이 밭을 가는 일입니다. 갈아엎으면서 딱딱해진 것은 부드럽게 해야 하고 돌멩이들은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가시떨기는 뽑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의 밭을 기계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뽑아도 그치지 않고 돌멩이가 나오고 또 가시떨기가 가시떨기 뿌리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경을 하고 돌멩이를 뽑아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냈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경한 후에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변화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변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멩이 몇 개 뽑은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나무로 자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또 금방 돌멩이가 생기고 또 금방 가시떨기가 자라게 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대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앞에서 해주셨던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은 요전히 이렇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비유로 말씀하던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11절을 보면 두 개의 대조된 단어가 등장하죠. 너희와 외인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말합니다. 외인은 누구일까요? 군중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지만 군중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인 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저를 알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 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제 아내일 겁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았으니 저를 잘 알겠죠. 제 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깊숙한 비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국만 비밀이 아니라 사실 사람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어떤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군중들은 천국에 대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비밀이 많은 곳입니다. 알면 알수록 비밀이 많은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가 비밀을 알아가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린 이야기를 단순히 농사짓는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천국의 비밀을 한꺼풀도 벗겨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 양파의 가장자리에 있는 그 껍질 하나를 이제 벗겨낸 것입니다. 밭이 우리의 마음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면 또 한 풀의 껍질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또 한 꿀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게 하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의 또 한 꿀을 또 벗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에 순종해가면 순종해 갈수록 이 비밀의 껍질들을 벗겨내므로 더 깊은 의미들을 알아가고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현재 내 마음이 어떤 밭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기경할 걸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경하라는 겁니다. 가로푸라는 거예요. 기경해야 좋은 땅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에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면 길가가 되지 않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면 돌멩이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랄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더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비밀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벗겨내도 끝이 없는 깊은 옹달샘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매 순간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비밀들을 아낌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는 깊은 비밀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내 인격과 삶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들의 그 깊은 비밀들을 깨달아가고 경험해가고 누려가는
이런 예수님의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군중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셔서 이 천국의 비밀들을 함께 누려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려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가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는 이런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